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씀. 성경 전체는 다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평생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0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밖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옛 자아가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본성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마. 그렇게 본성대로 살면은 그게 바로 이 죄의 길에서 사는 것이고 자아가 죽지 않아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적은 우리가 벌써 예배를 드렸던 이 습관적인 것이 많이 힘들고 눌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또 이 일을 하게 하시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나는 느껴요. 찬양 부르면서 영혼이 올라가는 것을. 근데 영혼이 올라가는 느끼면서 있죠. 이 우주가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냥 우주가 뻥 뚫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제사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끔씩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보면 성령춤이라고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양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자기 혼자 도취해서 자기 혼자 도취해서 막 하는데 저게 정말로 성령춤인가? 글쎄, 성령춤의 최초의 성령춤을 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그 하프를 팍 연주하다가 얼마나 그 하프 소리가 아름다운지요. 그 하프 소리 아름다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특별히 그 아름다운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면 이 사탄 마귀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그 집에서 산이길 떨어진 곳이니까 걸어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외롭게 밤마다 얼마나 외웠으면 하프를 만들어서 막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이 도치가 돼서 주변에 나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주변에 그렇게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서 아주 춥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온화한 봄날씨에 이렇게 밭에 보면 이런 푸른 꽃들이 팍 피어나면서 그냥 그 아늑함이 느껴지잖아요. 그 아늑함이 느껴져요. 그럼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팍 해서 아름다움 느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프를 안 치는데 이미 자기 영혼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춤을 춰요. 이 하프가 연주되고 상사로 막 연주해서 올라가면서 춤을 추니까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거 천군 천사들도 와서 그 다윗의 찬양의 소리에 그 아름다운 성령춤에 천사들도 뻑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사울왕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왜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그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악령도 있거든요. 악령과 하나님의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가 너무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때는 더 심하게 역사할 때는 사울왕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사울의 신하가 한 사람이 다윗이 하프를 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하프를 칠 때는 주변이 다 아름답고 너무너무 주변이 고요하고 너무 마음의 평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데려가 봐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가다가 하프를 연주를 시켜요. 머리 아픈데 하프 연주시키니까 5분도 안 돼서 사울왕의 머리가 깔끔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은혜스럽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늘 그렇게 하프를 치니까 사울왕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그 시간만큼은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말씀 하나 가지고 안 받아들여져요. 말씀 하나 가지고 안 받아져. 왜냐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말씀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받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듣고 싶어요. 말씀이 아니라 찬양을 먼저 듣고 싶어요. 찬양을 들어줘야 내 마음이 막 탁탁하고 답답했던 거지. 조금씩 얼음이 햇빛에 녹듯이 조금 이렇게 해서 서서히 녹아내려가요. 그러면 싹 떠나버려요. 첫 번째, 그때 때문이요. 그냥 한 사람이 서서 찬양을 잘 은사받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 시켜놓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켜놓고 그 성령의 도취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아픈 사람을 나오게 해서 그냥 만지고 얼음 만져주기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나요. 그래서 막 회개가 터지는 사람들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는 애국운동만 하러 나오는 사람들인가? 애국운동만 하러 나오는 사람들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 정도 집회를 하면 앉았다가 목발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기부스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브라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미국도 서서히 정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도 쓰시려면 한국과 미국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사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더 골아프잖아요. 공무원들이 공직에 앉아서 사상을 가지고 공직을 하고 있어. 이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사상을 가지고 공직하는 게 아니라 그 공직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공직스럽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다 무너져 버렸어. 있는 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 양심이고 뭐고 갖다 줘버렸어. 처음에는 양심 없는 짓을 수덕해 해도 괜찮았는데 두려웠는데 이제는 양심 없는 짓을 계속 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보면 뭘 느끼냐면 후대도 없고 후손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 같아요. 온전히 대한민국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냥 어떤 아이스크림과 빵 조각처럼 다 먹고 떨어지면 대한민국 빈깡통만 남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런 시기에 놓여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누렸던 제조업체들이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로 다 떠나버리니까 중국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인구 상상을 초월해요. 응?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라고. 근데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번성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자아가 아직 안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자아라는 것은 고집, 아집, 내 생각.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게 안 무너지니까 여러분 세상 상식을 가지고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상식이에요?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상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안에는 세상 논리와 상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치매를 연구한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로 서울대. 그래서 파킨슨스 병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30년 40년 가까이 돼도 괴로워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해도 끝이 없고 이건 결과도 없으니까 왜 이거 못 고치는 병입니까?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파킨슨스 병에 시초가 되는 것이 자기 행동에서 막 나오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년, 2년 되니까 진단이 내려지는데 파킨슨스 병이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교수가. 거기서 나와서 그래. 파킨슨스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파킨슨스 병에 걸렸으니까 상태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 거예요. 너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라. 더 확실하게 일하려면 네가 파킨슨스 병에 걸리면 더 정확해. 추격하면 네가 문득병에 걸리면 문득병에 걸리는 사람은 더 하려 해야 되려면 네가 문득병 걸리는 게 최고야. 그 맞죠? 자기가 문득병에 걸려보니까 문득병 걸린 사람의 마음과 아픔과 고충을 아무리 세상 어떤 상식을 어떤 그 문득병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가져와도 자기만큼은 모르는 거야. 왜? 자기는 직접 문득병에 걸려있는 상태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응?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꼭 마구간에서 나으셔야 된다.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가장 낮은 등급, 이게 뭐냐면 최악의 살인자만 처형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1998년도에 사형을 집행한 사형 확정 받고 하다가지고 복역 중이던 사람이 있어요. 이 복역 중이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미국에서 사형 집행자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야 돼. 안 되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형 집행에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고 사형 집행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다른 거 사용하는 거예요. 다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코에다가 질소를 투입시킨 거예요. 질소를 투입시키니까 사람이 20분 동안 고통을 느끼는데 온갖 경련을 다 잃고 오줌 싸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극에 달하는 고통을 느낀대요. 이게 우리나라를 쉽게 사용하는 건데 그걸 비교하면 그건 사용도 아닌 거야. 인간으로서 받을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래. 20분 동안 그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거야. 또 일본은 사용제자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가 있는데 아직 사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98년 이후로. 근데 일본은 그래요. 지금 일본은 사형수들을 말을 안 해준대요. 너 며칠 날 몇 시에 사형 집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안 그런대. 근데 일본은 뭐냐면 아침에 사형을 한대. 아침에 아침밥 먹으러 간다 해놓고 나와라 해놓고 데려가서 바로 사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자기가 몇 날 며칠에 죽을 거라는 걸 알면은 편하잖아요. 그 안에 마음 정리도 하고 뭐도 정리도 하고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일본은 되게 웃기게 정리할 시간을 안 줘. 어떤 사람은 30년 돼도 사형을 하네. 어떤 사람은 5년밖에 안 했는데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바로 사형해버렸어. 그러니까 공포에 있는 대로 질리는 거예요. 왜? 마음 정리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사형 집행 받았는데 30년 동안 아직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 집행 받았는데 5년도 안 돼 갑자기 아침에 데려가서 사형시켰어.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일본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남의 가정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 죽여놓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인격이 필요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예우가 필요하냐고. 미친 나라죠. 그런 사람은 예우고 인격이 없어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게 해서 처형당해. 그래서 미국에서 하도 잔인하니까 그게 잔인하니까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대. 인권단체가. 사형 집행 사람도 인격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잔인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자는 결국은 20분의 고통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평등이라는 거 아침에 되겠지만 평등은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자한테는 평등 필요 없어져 버려야 돼. 어떻게 정과 사범이 나와서 똑같이 멀쩡한 사람하고 똑같이 예우를 받고 4년 복권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도 출마하고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별목을 다 해 자기 마음대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우리나라에는 신이 없어. 민주당이 신이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어 다 탄핵시켜면 다 내려. 이거 미친 쇼를 하는 거죠. 세상이 건너라도 이렇게 하는 미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 정말로 미치긴 미쳤나 봐요. 이것들이 돌아도 한참 돌아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 자아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여러분 고집은 어렸을 때 꺾어야죠. 어른이 돼서 고집은 못 꺾어요. 어른이 되면 고집 안 되잖아요. 응? 그 신앙의 사춘기인 사람들, 신앙의 사춘기. 모두가 못 말리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 응? 그래서 죄의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아가 죽어야 돼.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을 해놨으면 방도 근사하게 꾸며놓고 또 예의를 갖춰서 꾸며놓고 방도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을 초대해야지. 마음은 쓰레기통으로 쫙 채우는데 거기도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냄새라도 참으셔요. 썩은 애라도 참으세요. 힘들어도 참으셔요. 나도 참고 사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도 못 참고 사세요? 참 웃기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뭐가 중요해? 마지막 때 사람들 계시록 되잖아.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탄이 주는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까 내가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당신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벌써 일주일, 2주 안에도 전쟁이 벌써 끊어졌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까지 버텼으면 우리 때문에 전쟁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자존심도 살렸잖아. 그랬으면 이제 당신은 우리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전쟁을 끝내버리자. 예, 끝내겠습니다 하고 따라해. 우리가 못 끝내는 대신에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그게 당신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당신을 안 도와줬잖아. 3,500만 달러를. 근데 왜 당신이 그렇게, 부통령이 이러면, 당신이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왜 감사를 몰라? 이러더라고요. 막무가내 못 알아들어요. 우크라이나는 우린 전쟁 시작 안 했어. 저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고, 포로교환도 우리가 하자는데 저 사람도 안 했어. 푸틴 다시 이러고요. 당신은 그 당신네 나라 문제를, 그거는 당신네 나라 문제고, 우린 당신을 아무것도 없이 3,500억 달러를 그냥 줬잖아. 전쟁을 금시하게 달아줬잖아. 그랬으면 너네 억울한 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도와준 걸 생각해. 도와주고 돈 받은 걸 생각해서 왜 억울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려고 왔어?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부통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부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듣고 있는 저 바보 아니니? 그냥 트럼프가 힘들어하더라고. 얘기가 통하니까 힘들어 안 해버려. 부통령이 막 나서서 하더라고. 왜냐면 나이 먹은 사람은 기가 딸리니까 말씀하기 힘들잖아요. 지치고. 야, 근데 그 생중계로 그거 보여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네. 이거 바보네. 이거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을 더 계속해서 국민이 더 죽어도 우린 뺏긴 땅을 차지하겠다. 뺏긴 땅을 조금 차지해서 뭐 할 건데 그 많은 사람 죽여놓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죽일지도 모르고 그 뺏긴 땅이 앞으로 죽을 많은 우크라이나 병사보다도 더 소중하냐고 이러니까 말을 못해.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네.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야, 트럼프는 당신은 바보다. 당신은 어리석다. 계속 얘기만 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독일 이런 데서는 우크라이나 그래 맞아 불쌍해. 너희들이 전쟁 시작하지 않았어. 그래 내가 너희들 편에 들어줄게. 근데 걔는 유럽은 다 통하는데 왜 미국은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 소리 하는 거죠. 제렌스키가.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은 우크라이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4천,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땅에 거의 7, 8배 돼요. 그 뺏긴 땅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줘버리고 전쟁 끝내버리고 평화롭게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뺏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래. 억울함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걸 보니까 그래. 억울함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앞으로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다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다 죽어가서 집안에 아들, 딸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됐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참 냉정하고 지혜롭는데 이거 젤렌스키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똑같잖아요. 물론 일본이 쳐들어와갖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전쟁도 안 하고 우리가 내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36년 동안 모든 문화재에서부터 모든 걸 다 수탈당했어요. 물론 그게 아픈 역사,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구 언론들이 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고 지금도 계속 왕정중립 시장으로 계속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에서 가난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꼴로 계속 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뭐라 해요? 왜 바보같이 친일파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1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침입파 타령하는. 지금 화해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방법을 찾고 더 발전할 그런 걸 자꾸 해내서 앞으로 나갈 생각해야지. 한 번 싸웠다고 평생 적으로 남자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 한번 찾아볼까요? (322페이지) 주 안에서 5절이지. 너희가 5절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지키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있는 평강을 너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이는 아직 조금 있으니까 알지, 이제 내 나이 돼버리니까 이게 느껴져요.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만나면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도 사라져버려요. 돈에 대한 열등의식도 사라져버리고, 세상 그런 것들이 다 덧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벌써 이미 죽은 자들이 내 친구 중에서 7명이나 돼요. 정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다 죽으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 나이 됐으면 죽음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직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거기 90 먹은 사람도 그러더라. 죽음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요즘에 우리나라에 100세 넘은 사람이 2,000명인지 2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 이렇게 많다고 할 정도로 놀랐어요. 자세히는 뭐 2만 명인지 2천 명인지 내가 그걸 제대로 분간 못해. 하여튼 2천 뭐 어떻게 돼서 그래서 100세가 이렇게 많아졌나 할 정도로. 한 100세 하면 김영석 교수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100세 넘은 사람이. 응? 오늘 보면 삶의 방식의 기반이 어디다 기초를 둬야 되냐면 예수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초를 둬야, 예수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세상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면서 세상 가치관을 너희에다 두지 말라. 박명수 부인인가? 그 사람이 이제 남편도 처음에는 돈을 막 그냥 남편이 많이 버니까 막 빌딩을 사가지고 짓고 빌딩을 지어서 또 올라가면 팔고 막 부동산 늘리는 재미에 이제 돈도 많이 먹고 벌으니까 이제 어떤 재미난 것도 없으니까 탔다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남자들만 젊은 애들만 있는 호스트바를 다녔대요. 부인이 호스트바를 다녔대요. 호스트바를 다니다가 그게가 찍혀가지고
결국 박명수 부인인 거 알아가지고 언론에 터뜨리겠다 뭐였다 하면서 계속 돈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이 부인이 더 이상 뜯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 남편한테 이혼당할 각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박명수가 그렇다고 돈을 줄 수는 없지.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가자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까발려주는 걸 신고하니까 조사를 해야 됐잖아요. 여기 처음에 어떻게 갖고 누굴 통해서 갖고 다. 근데 사실은 자기를 거기 소유시켰는데 다 그들 한패였던 거예요. 작정하고 주식을 작정하듯이 작전 세력이 작동해서 먹잇감을 찾아내 박명수 부인이 딱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리고 이제 박명수 기도 못 피게 살다가 이제 기도 똥똥 피게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 가서 피부과 의사 따서 미국에서 병원이라도 개원하든지 한국에서 병원이라도 개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병원도 개원하고 다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쾌락밖에 없어요. 갈 데가. 갈 데가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결혼 못하는 거 아세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도 물나가는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무건강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도 가슴 뛰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소용이 없어. 그래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못하는 거예요. 아무 무관도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사람이 망가진 거. 이 사람이 망가진 게 뭐냐? 다 가지고 있어도 기쁠 때 기쁘지도 않고 슬플 때 슬프지도 않고 이거 못 느끼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이게 점점 시다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미국에서 연예인들 보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고 실천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살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지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면 그리스도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마음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있어야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해도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왕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버릴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지키고 타락할 때 버려버리잖아요. 타락할 때 버려버려요. 응?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이거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난 안 돼요, 나 못해, 이거 바보예요. 왜? 누구도 다 못해. 목사도 안 돼. 목사도 자기 생각 자기가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 성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심으로 내가 예수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붙잡아 줄 때는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붙잡아 준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에게서 관심이 떠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관심이 떠난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으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각오를 해라. 나는 못 본다.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못 본다. 내가 왜 그런 사람들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나? 아니 일본 주둔기에다 오키나와에다 더 니들이 대만으로 가든지 필리핀으로 가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냐? 이건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못 지키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병력을 여기다 평생 있게 만들어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만 대줘. 얘들이 있으면 너희 경제 발전하고 안보도 발전하고 안보도 지키고 다 돼. 한미동맹만 하고 다 돼. 근데 얘들 뭐죠? 한미동맹을 깨버려야 된대. 한미동맹을 깨버려야 된대. 깨면 어떻게 돼? 다 끝나는 거야. 왜?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누가 관심을 떠요? 공산주의가 같다는 누가 관심을 떠요? 생각보다 웃기잖아요. 미군이 베트남에서 약 한 5만 명, 6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 참전에서 한 4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30 몇만 명 참여해서 4천 명 죽었으면 정말 안 죽은 거예요. 미국은 15만 명 거의 가까이 모르지. 계속 주둔하는 게 한 15만 명인데 그런데 미국은 5만 명이 죽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안 죽는 이유가 안 죽는 게 살려고 발버둥치려고 간 건데 도끼를 품고 가는데 응?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자체가 틀리지. 응? 그래서 베트남 그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말을 하면 실제 그게 어떻게 그런 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의 머리 자르고 귀를 잘라서 여기다가 철사기로 깎여갖고 귀 자른 걸 다 여기다 치고 다니고 사람의 머리 잘린 걸 할보를 여기다 다 치고 다니고 손 잘린 거 여기다 치고 다니고 막 한국분이 지나가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은 이걸 기겁을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한국 사람 한 번 공격받으면 그걸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초토화될 때까지. 잠 안 자고 공격하는 거예요. 초토화될 때까지 24시간. 그러니까 얘들이 한국 사람 최선 남겨두고 도망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대한민국이 러시아 군인들 무섭다는데 게임도 안 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거기 죽고 살기로 간 건데 응? 죽고 살기 내가 살아서 조국에 돌아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전쟁을 안 해. 그게 뭐야? 이미 베트남 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제 죽을 각오로 가면.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막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 있잖아요. 막 잃을 거 없어. 나 죽겠다고 덤비고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어도 괜찮은데 나 마구 때려. 그러면서 덤비면 참 무서운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잘 때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의 기도는 불평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야 된다. 감사로 가득 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찬양이 최고예요. 제가 여기서 산 기도를 안 하고 여기서만 기도하니까 그게 답답한 게 많아요. 찬양을 막 한 2시간씩 하고 말로 기도하면 한 1시간 정도만 그게 확 돼야 되는데 말로만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니까 이게 뭔가 한 가지를 빼먹는 거야. 이게 뭔가 한 가지를 빼먹어. 물론 이제 나이 드세가 체력도 안 따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핑계죠. 모세는 80세도 기도했는데 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는 80대 되려면 아직 15년 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장이 만나고 있는데 2장 10절 13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니라. 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할 하나님 일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뭐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계셔야 내가 하나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라는 말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문 성경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안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설명을 밑부사라는 말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변함이 없고 진실한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진실한 분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밑부사. 너무 어려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얼마 못 가서 못 읽게 돼. 너무 어려워서. 응?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항상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를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넘을 수 없는 것만 봐. 피할 길이 어딨나 보지 않고 이건 넘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셔. 근데 하나님은 왜? 야, 네 눈에는 피할 길 없는 것 같지? 다 피할 길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저기서 열차가 달려오고 있어. 꼬마가 저기서 있어. 이거 100%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에서 여기서 볼 때는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아이를 살리셔. 우리 인간은 다 포기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포기가 될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겨야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주한미군이 대한민국한테, 사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미국한테 맡기고 우리가 그래서 원자 폭탄 핵폭탄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미국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핵폭탄 안 만들게. 그 대신 너희들이 지켜줘.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미국을 이제 믿을 수 없게 만든다면 그럼 미국이 뭐야? 너희들이 핵 가져도 돼 이제.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게 돼. 사람들은 알아요.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초고속으로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대한민국은 일본도 가지고 없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쏘아 올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4나라가 5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렸지만 이제 쌓아 올리는 비용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우주 센터에 가면 3분의 1 가격으로 쌓아 올리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못 쌓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쌓아 올리면 훨씬.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알아요. 한국의 인공위성 기술을 빼오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스카이나 이런 데서 협력해서 자기들 회사하고 협력해서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빼가는 거고 좋게 말하면 윈윈하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들도 가지고 못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질 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바로 평안이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야. 평안을 가져만 나 평안하고 싶어 이거지. 세상에 주는 평안은 나 평안하고 싶어 이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행복해. 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나 문제가 이렇게 산적한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고 조급한 마음도 하나도 없거든. 편안하네. 어이구,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여러분 편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문제가 여러분 손에서 떠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가 않았어 이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오해를 없어야 돼요. 오해를.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들 보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돌아주셨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3가지만 하고 마쳤다. 7개 딱 준비했는데 3개밖에 못했어. 아무튼 여러분 시간 나면 혼자서도 찬양을 잘해요. 자꾸 연습하고 찬양을 잘하고. 교회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찬양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기도해 보세요. 그게 습관화되면요, 그게 엄청난 영적인 파워, 무기가 생겨요. 그게 영적인 파워, 무기가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역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놀래볼 정도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 없다. 찬양 이거 해갖고 그게 중요하나.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으시려고 하시지.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찬양 하시는 걸 더 기뻐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그래요. 자기 문제가 많아서 찬양은 뒷전에 문제부터 얘기해야 되겠어. 하나님 나 문제부터 얘기할게요. 자기 문제만 얘기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야 찬양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야 나를 조금이라도 찬양 좀 하다가.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여러분 난 찬양의 은사도 없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건 바라지도 마시고 은사 준 사람한테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이 3월달부터는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순절. 4월 며칠 날이 부활절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달 내내는 고난주간이에요. 사순절. 대대적으로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멀리하고 한 달 동안 멀리하세요. 대대적으로 즐거운 거, 대대적으로 인간의 즐거운 거 멀리하시고 대대적으로 십자가 보고 십자가 영원에도 보고 안 되면 영원에도 십자가 영원에도 보고 그래서 자기를 이 한 달 동안은 자기를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한 달 사순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